여러분, 기쁨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그 행복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그 행복의 열매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당연한 얘기지만 기쁨을 추구하고 또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투자합니다. 물질, 시간, 자신의 모든 것을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한평생을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얻고자 하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그 기쁨을 동일하게 유지하지 못한다는 게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과거에 받았던 그 기쁨이 시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더 크고 더 자극스럽고 더 만족스러운 기쁨을 원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기가 누리는 그 기쁨에 왜 실증을 느낄까요? 그리고 왜 더 큰, 왜 또 다른 기쁨을 찾을까요? 왜 우리는 언제나 그 현재의 기쁨에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는 또 다른 곳을 찾아다니며 왜 두리번거릴까요? 그것은 본질적으로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기뻐해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근심이 자리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심과 슬픔과 많은 그 불편한 마음들이 기쁨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서 14장 13절에 보면 우리 인간의 이러한 죄악된 상태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면요,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웃을 때도 마음 한구석에는 슬픔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또 즐거울 때도 마음 한구석에는 또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우린 이렇게 죄로 인해서 참된 기쁨을, 영원히 지속돼야 할 것이 원래는 기쁨인데 그것을 상실한 채 유한한 기쁨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그 기쁨을 잃어버릴까 봐 무언가를 자꾸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꾸 소유해야 한다. 그래야 내가 갖고 있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내가 갖고 있는 기쁨을 다 소비해버리면, 다 써버리면 또다시 슬퍼하고 또다시 두려움이 찾아오고 또다시 근심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얻었던 그 기쁨보다 더 크고 더 자극적이고 더 만족스러운 그러한 기쁨을 다시 또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다들 하는 말씀들이 행복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너무나 불행하다고 합니다. 왜 지금 이러한 시대에 태어났나,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탓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경제가 호황일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역시 그때도 그렇진 않았습니다. 잘 살건 못 살건 우린 늘 불평하고 늘 근심 속에 있었고 우리는 행복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행복의 기준을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쁨을 갖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면은 뭐 약간은 좀 농담 섞인 말이긴 합니다만,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배우자와 뭐 살 것인가,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가족들과 살 것인가, 이렇게 뭐 서로 질문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의 속뜻은 무엇일까요?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의 기준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 유한하지 않는 영원한, 그리고 우리의 갈증을 영원히 지속시켜주는, 영원히 해결해주는 그러한 참다운 기쁨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그 기쁨은 도대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기쁨을 절대로 여러분 찾을 수 없습니다. 찾았다 해도 그거는 가짜 기쁨이고요. 그나마 그것도 얼마 못 가지 않아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더 강한 기쁨을 얻기 위해서 또 헤매일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갈증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복권 1등 당첨자 중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복권 1등 당첨자 중에 60%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당첨된 사실을 배우자에게 숨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꼭 아내나 남편분들에게 오늘 밤 집에 가셔서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또 복권 혹시 맞았냐고.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배우자를 못 믿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첨자 중에 60%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배우자에게 당첨된 확실을 숨기고 연락을 안 하거나 뭐 숨거나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배우자는 물론이고 자기의 형제 자매들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주 친한 그런 친구들까지 연락을 끊고 결별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6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한 사람들이 배우자도 끊고 형제자매도 끊고 친구들도 끊는다면 그 사람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가까운 사람들과의 인연을 끊어버린다면 누구랑 만날까요? 누구긴요? 사기꾼들이죠. 결국에는 그 60% 되는 사람들이 사기꾼들에게 속아서 갖고 있었던 그 재산을 거의 대부분이 파산한다고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조사 기관에서 거액의 복권 당첨자들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그들 대부분이 불행한 결말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돈으로 남을 돕거나 공익사업에 기부한 사람들은 여전히 행복했고 재력도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무조건 행복할 거라는 그런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 가짜 진리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말은 안 하더라도 우리의 심리 가운데 그러한 가짜 진리에 내가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가 된다고 무조건 행복한 건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가난하다고 해서 또 무조건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자 또는 가난이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미국에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사람의 재산이 7만 불, 약 그 7천만 원 정도가 되면 그 사람의 행복 지수가 여러분 멈춰버린대요. 이런 조사 결과가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 좀 쉽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의 재산이 7천만 원이 있으면 그 이상의 돈이 생겨도 그 사람의 행복 지수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올라가냐? 욕심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탐심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불로소득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남을 속여서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불법적인, 어떻게 하면 좀 죄를 더 지을 수 있을까? 남한테 들키지 않고 죄를 지을 수 있을까? 또는 욕심, 탐심, 이러한 것들이 늘어날 뿐이지 행복 지수가 늘어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돈이 많으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내 스스로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그 욕심이 늘어나는 건데 그 욕심을 우리는 행복지수라고 내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통해서 얻는 것, 이 세상을 통해서 나오는 그것을 통해서는 우리의 근본적인 그런 심령의 갈증을 채우지 못하고 기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욕심만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영원한 기쁨을 찾지 못할까요? 왜 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들로는 우리의 근본적인 기쁨을 얻지 못할까? 왜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어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 자,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마치 꽃처럼 아름답게 보여질지라도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되면 사라져버립니다. 다 썩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 속에 남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오는 그 유한한 것들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원성을 갖고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일부의 유한성으로는 우리를 채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사라지지 않는 참된 영원한 기쁨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시편 16편 11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야 할 충만한 기쁨, 우리가 누려야 할 영원한 즐거움, 그게 바로 방금 전에 읽었듯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바로 하나님께만 우리가 얻어야 할, 누려야 할 그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 그 속성 안에, 하나님 그 성품 안에 이미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갖고 계시는 그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자녀인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은 다름 아닌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걸 잠깐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기쁨을 충만하게 받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주님을 향해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시죠.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은 17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그래서 기뻐하는 자. 여러분, 사랑과 기쁨은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들로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사랑과 기쁨은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사랑해야, 사랑이 있어야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사랑이 없으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지금 기쁨이 없습니까? 오늘 밤 가셔서 스스로 자기가 자신을 잘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지금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내 가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내가 품고 있는가? 그거를 정직하게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있어야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 온통 모든 구석구석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 나오는 기쁨은 죄송합니다만 유한한 기쁨, 금방 사라지는 기쁨, 계산된 기쁨 또는 가짜 기쁨, 금방 없어지는 기쁨,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쁨, 그저 인간적인 기쁨. 그러나 사랑을 통해서 나오는 기쁨이야말로 하나님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메말리지 않는, 우리를 어떠한 사막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진짜 희락인 것입니다. 진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녀들 사랑하시죠? 이 자리에 아직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부모님을 생각해도 됩니다. 우리들은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또는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린 그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기뻐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당연한 얘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DNA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당신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오늘의 본문이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 오늘 처음 읽었던 본문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이 사랑의 연합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꿈꾸셨던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그런데 그 하나가 되는 그 동기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희락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의무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조금 전에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던 것입니다. 10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0절, 조금 전에 읽었던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사랑에 거하는 방법, 계명을 지키는 것, 즉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순종은 우리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최고의 그리고 최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면요, 사랑은 순종을 낳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당연히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떤 의무가 아닙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숙제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이 되어지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셨기에 그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명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이 내리신 사명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거를 순종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혼자만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그 모든 요소들, 슬픔, 근심, 분노, 절망, 그리고 이러한 것들의 우두머리인 그 죽음의 권세까지 함께 죽이시고 멸망시킨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실 때는 바로 그러한 모든 죽어있는 요소들은 내버려 두시고 오직 승리의 기쁨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슬퍼해야 할 그러한 근거가 이제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근심과 우리를 끝없이 저주하는 그런 모든 요소들은 이제 근거가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십자가에서 모든 그러한 죄악된 요소들을 소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남아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기쁨은 슬픔과 좌절과 죽음의 권세를 이긴 바로 능력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요, 그냥 허허허 웃는 그런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능력이 있는 기쁨인 거예요.
바로 그 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즐거워하는 그 기쁨과 다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기쁨, 그것을 바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품고 있는 기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근심과 슬픔과 좌절을 모두 뿌리채 몰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충만해지려면 바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 기쁨을 잃어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억지로 기뻐하는 건 말고요, 내면적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을 전혀 얻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기쁨을 잃어버린 채 힘들게 살고 남을 품지 못하고 늘 원망과 불평 속에서 혹시 사는 분들이 있다면, 그러한 분들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정 가운데도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 함께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뭐가 충만하다고요?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신다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질을 많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부자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기쁨을 주실까? 기쁨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닙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 엄청나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의 기쁨은 우리가 안고 있는 어둠을 몰아내는 승리의 기쁨이기 때문에, 능력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선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죽음의 권세를 다 멸절시키고 부활하셔서 기쁨만을 갖고 부활하셔서 그 능력과 승리의 기쁨을 갖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까? 우린 당연히 승리자의 이름, 바로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안고 있는 그 오랫동안 쌓여왔던 슬픔과 또 좌절과 근심과 그런 저주의 요소들이 여러분들의 그 승리의 기쁨으로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이 오랫동안 쌓여 있다면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쁨의 요소가 그동안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저주하는 요소들이 오면은 그냥 내가 다 흡수했던 거예요. 그냥 그거를 저항하지 않고 그냥 받아 누렸던 거예요. 받아 누렸다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갖고 계신 그 승리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소유함을 깨달으셨다면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당당하게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 근심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다 가짜입니다. 허상입니다. 신기루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전쟁을 끝내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또는 잊어버린 채, 그것을 기억하지 않은 채 여전히 나는 패배자, 실패자, 근심이 오면, 악한 생각이 오면 나는 거기에 넘어져야 해, 나는 아파야 해, 나는 연약해야 해, 여기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너무나 강하게 갖고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무시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이름, 즉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 승리의 기쁨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굳이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 그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왜 자녀로 삼으셨을까요?
왜 하나님 그렇게 손해보는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바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모든 걸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먼저 이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바보같이 웃으면서 예배를 드린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보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말해야 그게 정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좋아하면 우리는 가짜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고 바보라고 해야 그것이 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그리고 모든 걸 내어주는 사랑을 이미 받고 체험하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흘려보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랑의 기쁨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간구하며 기쁨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사랑의 기쁨이 여러분 각자 모든 분들의 심령에 그 기쁨이 충만하여, 그 능력과 그 영원한 기쁨이 충만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며 사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